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으며 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명상하며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시고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항상 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늘 서원하며 늘 맹세하며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도 마음에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엄청난 사랑에 쌓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고독해하고 절망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기도 하는 미련한 저희들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된 것 같으나 된 것도 없고 가진 것 같으나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남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소원이나 욕망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생활로 족합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오직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문서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숨은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비난과 시비를 다 극복하고 주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진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은사를 영육간에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맡은 사명이 많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야 하겠고 저 북한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야 하겠고 굽어진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겠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정성도 주시고 또는 물질도 허락하소서 넉넉히 가슴 뿌듯하게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옵소서.
정치가들이나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백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모색할지라도 그 경영하시는 궁극적인 주인은 주님이시오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주님 선하신 길로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 당한 가정들, 또 가정에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사업이 여일치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 다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나훔 1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나훔 1장입니다. 나훔 1장 1절로 8절까지 오늘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와 일고스의 아들 나훔의 묵시를 그리니 여호와는 기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제하게 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기름 회오리 바람과 광풍의 이곳 구름이 그 발에 띠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고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메대와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오므리니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끝과 그 가운데 거하는 아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주름 솟으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부음 남한 자들을 꽃을 지변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섭리인 줄 압니다만은 이 선지자 나훔, 나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위로자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자, 보혜사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의 메시지와 혹은 그의 운명을 또 그 사명을 잘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지금 니느웨 성, 즉 아수르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히스기야 왕 때쯤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 왕 때의 아수르 왕 산헤립과 또 그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뭐 이런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이미 공부해서 아십니다. 그런 그 큰 사건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멈추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들이 폐허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해 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청년들, 수만 명의 청년들이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이제 니느웨를 즉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윤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작정 이스라엘을 위하여 북쪽 아수르를 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저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매한 아수르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자기 죄로 망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애굽 나라를 생각하세요.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 노예된 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 다른 세밀한 거기에 경륜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무조건 애굽을 내려쳤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은 애굽대로 자기 죄로 인하여, 바로는 바로대로 자기 완악한 죄로 인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게요. 자기는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용이 주도한 그런 윤리적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사로운 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어떤 때에 누구로 인해서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내게 대한 일은 나 자신의 책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남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혹은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원망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원망하려고 들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빠요. 나를 속인 사람이 나쁘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그분은 그분대로 나쁩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속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여기에 휘말리고 이 잘못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자연과의 관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것이지 그 누구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아수르 왕 사내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스라엘 많은 청년들이 포로되어 갔어요. 이런 사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한 것이요. 또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아수르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나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보복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보복하시는 것처럼 역사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게 됩니다. 위로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아수르에 대한 진노적 역사, 그리고 보복적인 역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진노, 보복, 심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요새 과학자들이 쓰는 말처럼 무슨 유전학적이고 혹은 에네르기고 어떤 생명의 힘, 이런 무기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심판해요. 그 인격적 관계를, 그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하면 자연 법칙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높은 인격과 낮은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낮은 인격은 다 미처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조금 잘하면 좋고 내가 저 나쁘다면 아주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하고 보면은 이 흑백이 아니에요. 아주 천연적이에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좀 더 높으면은 멀리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가락 화를 내고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만은 다음 단계는 저가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 저 나이에는 한 번 저래 보는 거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저를 가슴을 칠 때가 올 거라고요. 다 내다보고 있어요, 벌써. 이것이 바로 높은 인격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인격 중에도 그저 이렇게 그 인격이 좀 옅어서 좀 미숙해가지고 발가락 화를 내고 이렇게 아주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래서 울었다 웃었다, 화를 냈다 기뻐했다. 이게 미숙한 것이죠. 그러나 높은 인격으로 볼 때는 낮은 인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게, 크게, 또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내일까지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만큼 기다린단 말이죠. 그만큼 높은 인격을 가지고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 잘못했다고 당장 벼락을 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얕은 인격으로 볼 때는 내가 죄 짓고도 잘 사는만 잘만 살든 문제가 없구만, 그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옵시다. 어떤 그 청교도들의 기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온 집안이 애를 쓰는 그런 집안이에요. 소문난 집안이에요. 청교도적으로 살아요. 또 그 옆집의 사람은 아주 되는 대로 살아요. 술 먹고 방종하고 그대로 못된 짓 다. 근데 같은 농사를 하는데 이 밭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에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집의 농사는 잘 안 됐어요. 안 믿는 집의 농사가 잘 됐어요.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어요. 보라고, 당신 하나님 섬긴다고 한낱 교회라고 봉사하고 하더니 금년에 농사가 안 됐구만.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농사만 잘 되네. 이런 것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청교도가 좀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가을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 멀리 바라보라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누가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추수를 좀 더하고 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도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리겐의 아주 교부 오리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기 때문에 도는 것 같지도 않대.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간다 그랬어요. 그 맷돌은 천천히 돌아요. 그러나 부드럽게 갈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말하고 있어요. 보니 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 광풍, 토레이도 무서운 겁니다. 이런 회오리 바람, 광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아주 탱크가 밀고 간 것처럼 쓸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반도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만, 미국에서는 아주 대단하단 말이에요. 가끔 이 태풍이 일어날 때 보면요. 그걸 요새는 또 헬리콥터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걸, 사진 나오는 걸 보면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돌아가는지, 이거 돌아갈 때 자동차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자동차 몇 대가. 저거 가서 떨어지고 말아요. 어제 방송에 들으니까 중국에 이 모래 태풍이 불어서 지금 큰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모래 태풍 무서운 겁니다. 사막에서 일어가지고 그대로 쓸어버리면 도시가 그냥 함몰되고 맙니다. 그 농사해 놓은 거 그냥 싹 쓸어버리고 맙니다. 모래로 다 싹 덮어버리고 말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보니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라. 우리가 그 역사를 봐야죠. 그럼 오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거냐? 반드시 하나님은 사지 아니하시고 다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쭉 나가다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삼송이시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치 삼성처럼 그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행위를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형식적인 것밖에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에 있는 믿음, 중심에 있는 정직함,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께 향한 충성,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외로울 것이 없어요. 그는 우리의 삼성이시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더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위로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